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세 부흥회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열기가 다음 주까지, 또 주일 예배, 또 다음 주 특세 부흥회까지 잘 연결되는 그런 오늘 금요 영성 집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가장 영향력을 끼친 소설가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손가락 안에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를 꼽을 것입니다.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의미가 있어서 좋아하지만 이 작품의 탁월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소설사 역사상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작품, 톨스토이의 작품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손꼽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작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가 있는데요, 늘 그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할 기회가 없죠. 두 사람이 단둘이 돼야 고백을 할 테니까요. 엿보고 있는데 드디어 밤숲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밤이 가득한 숲에 단둘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 이 여자가 고백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정적을 깨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밤이 많으니까 밤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어때요? 말하면서 이제 밤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잠깐 정적을 둔 다음에 자기라도 고백을 해야겠는데 이 남자 역시도 전혀 뜻밖의 충동적으로 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좋아해요. 그리고 서로 결혼하려고 지금 밤숲에 들어갔어. 그런데 결혼하자는 말은 차마 못하고 밤 이야기만 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소설가는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삶이라는 것이 우연함 그리고 신비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원인과 결과로 아주 명확하게 이걸 하면 저거라고, 이걸 하면 저거라고,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
문맥과 정황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신비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이것을 톨스토이가 포착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소설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삶이 그렇게 신비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공감대를 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과성, 원인과 결과가 결여된 우연한 사건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올 때 우리는 납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손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인데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가? 모르겠다. 한참 후에야 깨닫죠. 이것은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기드온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자구나를 바로 이해하지만 마노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어두워진 것이죠.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을 낳고 이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삼손은 아마 다른 성경 전부를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는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삼손이 사는 소렉 골짜기 근처에 벳세메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 벳세메스는 벳이 집이고 세메스가 태양신인데요. 그래서 태양신을 제사하는 집입니다. 벳세메스가. 그래서 세메스가 시은 미음 시읒이잖아요. 삼손도 시은 미음 시읒이죠. 그래서 아마 태양신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가 태양신에게 아들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 시대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를 다시 세상에 바쳤습니다.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누가 새롭게 엽니까? 한나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어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새 시대를 예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키우고 계십니까? 혹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여전히 태양신에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은
많이 불행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도 더 어두워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재헌신하고 다시 올려드린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정말 새롭게 하는 인물들이 우리 성북중앙교회에서 나오리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삼손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다 보니까 신앙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죠. 문제는 이 삼손의 삶에는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에는 긴장관계가 발생하는데요.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삼손이 이 약속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인가? 14장 1절 2절이 다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손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내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돼요. 보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되는데요. 한번 다음을 넘겨주시면 보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돼요. 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보고 좋으면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하와도 보고 좋아서 취한 것이 선악과였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좋아서 취한 것이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14장 1, 2절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손 삶에는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가시는가? 한번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상견례를 가는 것입니다. 상견례를.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상견례를 가는데, 아니 갑자기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젊은이라는 표현이 왜 붙었겠습니까? 강하다는 것이죠. 삼손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나 쉽게 사자를 찢었습니다. 쉽게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이 가장 다급하고 위급할 때 갑자기 개입하셔서 삼손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진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죽어 있는데 이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죽었는데 벌이 나오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체는 부패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날파리와 구더기가 생기지 벌떼가 와서 꿀을 만들지는 않아요. 벌떼가 와서 꿀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자가 죽자마자 급격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벌이 꿀을 만들기에 굉장히 적절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죠.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시 반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마도 없을 사건인 것이죠. 삼손은 이것을 보고 와,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결혼을 하러 갔어요. 결혼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러 갔는데 삼손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의 주인으로서 재미있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어떤 수수께끼인가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답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사자에서 꿀이 나오고, 그죠? 먹는 자가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이 꿀이 나온 것이죠.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수수께끼를 내놓고 지금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내기하자. 블레셋 청년 30명과 내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한 사람당 한 벌씩 베옷과 겉옷을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나한테 30벌씩을 다오. 이게 본의 아니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흘 내내 답을 맞추려고 해요.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마도 삼손이 그래도 우리를 일주일 동안 불러놨으니까 우리한테 그래도 옷이라도 대접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참 예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삼손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이기려고 한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축의금을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축의금을 한 50만 원 내야 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것이죠. 7일이나 일을 안 하는데 시간을 내서 왔더니 옷을 2벌 사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삥 뜯기는 기분이 드니까 삼손 아내를 막 괴롭힌 것입니다. 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삼손 아내는 삼손을 괴롭혀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당신 왜 그러냐? 이 수수께끼 답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죠. 17절입니다.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아내가 막 울면서 강요하니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또 다른 곤경에 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삼손은 자신이 수수께끼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옷, 겉옷 30벌씩을 준비해야 되니까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위기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도시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략해서 옷을 뺏어서 돌려주고 자기 집으로 결혼식을 마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14장에서 이 삼손은 지금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결혼이 틀어졌어요. 왜 결혼이 틀어졌습니까?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와서 틀어진 것입니다. 하필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돌이켜 보았다 그래요. 그냥 돌이켜 보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보고 싶어서 봤다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수수께끼를 안 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내고 싶은 거죠.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다면 결혼했겠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바람에 다 틀어진 것이죠. 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30명을 죽였으니까요. 14장에서 방금 보신 구절들은 여호와의 영이 2번 삼손에게 임하는데요, 삼손을 위기에서 건지고 삼손을 세상에서 떼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큰 도움을 얻어요. 그와 동시에 블레셋과 멀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전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선택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든 말든 그 선택 자체를 막아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을,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성도는 모두 삼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과 같아서 계속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약속을 가졌지만 세상과 친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아주 인과성을 뛰어넘는 일,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이한 일을 펼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그냥 단순히 우연일까요? 어떤 일은 아주 우연찮게 시작한 일인데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연한 일, 아주 작은 일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 사건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친구와 큰 갈등이 생기고 직장이 다치고 이성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원했던 꿈들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아주 우연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사업이 망가지기도 하고 집에 우환이 들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 곳에 우리가 도달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일 이후에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고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을 겪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사건과 같아서 우리 삶을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지금 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을 협박하고 울고 강요하는 아내 앞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가져다 줄 때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저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로 우리와 세상 사이에 균열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분리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론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혹시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기이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사소한 일이 인생의 객로를 계속 바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이한 일을 겪으시면서 나와 세상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사건으로 삼손의 삶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사건으로 우리 삶을 돌려놓으시는데요, 오늘 보신 이 삼손의 사건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은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1500년 이후에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먼저 한번 표를 보시면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딥나의 포도원에 있어요. 딥나는 유다입니다. 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유다의 젊은 사자예요. 유다의 젊은 사자가 부르짖었을 때 삼손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죽음으로써 삼손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젊은 왕, 정말로 참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에게 죽으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죽음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급격한 탈수 현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고 부패되지 않으셨죠. 부패되지 않은 사체, 썩지 않은 사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체는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벌과 꿀이 나왔고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인데요, 특징은 자연계에서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 다 단회적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모두 비밀입니다. 비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 사건 모두 수수께끼여서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 이 사건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도 수수께끼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이니까요. 우리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은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사자의 사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분명한 이미지가 좀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기이한 사건, 그것보다 더 기이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 기이한 사건이 우리를 세상에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차 세상에서 떼어내고 계신 것이죠. 이 사건에서 아까 저는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긴장감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긴장감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 긴장감은 십자가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죄인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긴장이죠.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축복할 수 있는가? 긴장이죠. 이것에 대한 지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수수께끼이죠. 영적 지각이 둔감했던 삼손에게 유다의 사자가 죽은 이후 벌을 만든 벌꿀이 있는 이 사건은 고작 수수께끼로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혹시 우리에게 고작 수수께끼 같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블레셋 사람들처럼 유익거리인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비밀은 수수께끼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정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가르쳐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이한 일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